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지금 평창에서는 동계올림픽이 성황리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지난달 9일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고위급 회담자들이 만나서 중요 사항들을 결의를 했는데 크게 세 가지 결의사항이었습니다. 먼저는 북측 평창 동계올림픽에 고위급 대표단, 또 선수단, 응원단 등을 파견하겠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그렇게 선수단, 응원단, 또 나중에 예술단까지 그렇게 파견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 그리고 두 번째가 군사적인 긴장 상태 해소를 위해서 남북 군사당국자 회담을 갖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세 번째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고위급 회담과 각 분야 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자,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결국 그 결의대로 선수단과 응원단, 그리고 예술단까지, 그리고 김정은의 특사 자격으로 여동생 김영적까지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거론되는 것은 남북 정상회담까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대가 크고 또 거기에는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있어서 또 우려가 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남북 간 군사 당국자 회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지금 이 핵 문제로 이 남북 간의 지금 정전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 군사 당국자들이 회담을 해서 이 실질적인 이 긴장이 풀어져야 그런 대화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기 때문에 남북 간 군사 당국자 회담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이 남북 간 군사 회담, 군사 당국자들이 이렇게 회담할 때 보면 눈길을 끄는 것이 이 양측 대표단의 복장입니다. 서로 군복을 입고, 우리 측에서는 때로는 양복을 입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뭔가 어떤 중요한 군사회담을 할 때는 양측 대표가 군복을 입고, 그리고 뭐 요란한 여기 계급, 여기 이 훈장들을 쫙 달고 뭐 엄청나게 많은 훈장들을 달고 그렇게 나와서 회견에 이렇게 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많은 훈장들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 계급장 아니겠습니까? 이 계급장은 지금 이 회담에 대표로 나온 그 대표로 임명받은 사람의 신분을 보여주는 증표이기 때문에 바로 이 계급장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이 회의의 대표로 참석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중요한 증표이기 때문에 이 계급장이 아주 중요한 거죠. 어떤 계급에 어떤 위치의 사람이 나왔냐, 이게 이제 회담의 어떤 그 중요성을 가늠하는 거죠. 그 어떤 무게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표시가 되는 증표죠, 증표. 장군은 장군의 증표로서 별을 달고 다니는 거죠. 별을 달아보지 못한 사람은 이 별의 무게를 모르죠. 이 위엄, 이 권위, 이건 잘 모르는 거죠, 사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잘 모르죠. 여러분, 외신에 의하면 몇 해 전에 미국의 대통령의 한 비서관이 정신과 의사를 찾은 적이 있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의사가 이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아주 정신 이상까지는 아니었지만 좀 특이한 증세를 이렇게 보여주더라는 거죠. 특이한 증세는 뭐냐? 이 백악관 비서관이 어디를 가든지 이 백악관 출입증, 자기를 나타내는 이 백악관 이 신분증, 이걸 차고 다니다는 거예요. 이걸 안 차면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그런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휴일에 놀러 갈 때도 이 신분증을 뭐 양복 안에든 뭐 이 잠바 안에든 이걸 꼭 여기다 차야지 안정감을 느끼고 뭔가 그 자신감이 있고, 취침 시에도 이걸 메고 잔다네. 심지어는 목욕탕 갈 때도 메고 간다네. 재밌는 사실은 이 비서관뿐만 아니라 이 백악관에 근무하는 여러 직원들 중에 이런 사람이 적잖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 의사가,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분석해 본 것으로는 적어도 일단 세계 권력의 중심부인 이 백악관에서 일을 한다는 이 자부심, 이게 이제 이 일종의 이 백악관 출입증, 이 자기를 나타내는 신분증, 이게 이제 자신의 그 권위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증표이기 때문에 이 프라이드가 강하다 보니까 이걸 꽉 메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걸 안 메면 왠지 불안한 거예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증표가 너무 소중하고 너무 막중하다 보니까 이걸 메고 다닐 때 이제 힘이 나고 자신도 생기고 모든 일에 뭔가 좀 의욕도 생기고 당당해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빼면 불안해지는 그런 증상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군에게는 국가에서 부여해주는 이 보이는 계급장 증표가 있다고 했어요. 이 백악관 직원에도 대통령이 부여한 이 보이는 증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증표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증표를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이건 돈으로 살 수도 없는 영원한 생명, 절대 권력으로도 얻을 수도 없는 영원한 생명,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는 증표. 이 증표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의 증표가 뭐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대답해주고 있다는 말씀. 오늘 말씀은 53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절부터 55절까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온 말씀에 보니까 증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 살과 피를 마시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영원한 존재,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초대교회는 이것 때문에 오해를 받았어요. 저 무리들은 인육을 먹는다, 피를 먹고 살을 먹는다. 아주 오해를 해도 단단히 오해를 했던 거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살과 살을 찢기고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음을 믿는 그 믿음을 뜻하는 거죠. 이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성찬 예식을 또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인 떡을 떼어 예수님의 피인 잔을 나누어 성찬 예식을 베풀어 주실 때 그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확신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불변의 가시적인 증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도 알지도 못하는 이 사람들은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성찬 예식의 이 중요한 의미를, 이 소중한 의미를 알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성찬 예식은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매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지금 현대교회에 와서 매주 진행되어지는 경우에 너무 이걸 뜻없이, 그냥 뜻없이 받고 뜻없이 마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 의미를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심오하게 심어주고자 조금은 간극을 두고 이렇게 성찬 예식이 진행되고 있는데, 캐톨릭은 뭐 지금도 매주 성찬식을 하죠. 저희는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절기에 맞춰서 그렇게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정말 어느 주일이라고 빠지면 되겠습니까마는 성찬 예식이 있다고 광고가 나와질 때는 절대 빠지시면 안 돼요.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일은 나의 영원한 생명, 영원의 이 구원에 대한 증표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구원의 반열에 하나됨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이 성찬 예식에서 빠지는 것은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종려주일, 3월달에 있을 종려주일에 우리가 성찬 예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주일도 빠지면 안 되시겠지만 적어도 성찬 예식이 있다 할 때는 절대 빠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찬 예식은요, 장군의 이 계급장, 백악관 직원들이 목에 거는 이 신분증, 이거보다 더 귀하고 더 소중한 증표란 말이죠. 계급장이나 신분증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불안하고 아무리 이거 오랫동안 차고 싶어도 제한된 시간밖에 찰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퇴직을 하면 내려놔야 되는 거죠. 예편을 하면 결국 계급장은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 권위와 효력은 다 결국 유한하고 상실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살과 피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아니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곳에서까지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확인해주고 보증해주는 영원한 증표라는 거죠. 네.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 예식에 이 고귀한 증표를 우리가 지니고 이걸 확인하고 이 믿음 안에 살아간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는 두려움과 절망, 그걸 다 떨쳐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과 가장 큰 근심이 있다면 뭘까요? 지금 물질이 좀 없는 겁니까? 지금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가족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이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궁극적인 인류의 두려움과 근심은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서 그 어떤 문제도 다 무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의 권세, 이것이야말로 이 온 인류의 가장 큰 두려움이고 가장 큰 근심인데, 가장 큰 숙제인데, 바로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이 증표를 지닌 자는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된다. 이걸 확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저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죽이시면서까지 이처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영원한 증표를 주셨는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무엇을 또 두려워하고 무엇을 근심하며 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일을 하리요?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한 증표를 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데 이 세상 그 무엇이, 그 누가 감히 우리의 대적자가 되어줄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장군의 증표를 가진 그 사람은 나라가 책임져 주게 돼 있어요.
사람을 책임져 줍니다. 백악관의 증표를 지닌 자, 미국 대통령이 책임져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한 생명의 증표를 지닌 주님의 살과 피를 이 언약의, 새 언약의 증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지켜주시지 않겠냐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보면요, 명절 가족예배 순서지에도 소개해드렸던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어서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권능과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장래일이나 과거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겠냐? 여러분, 최고의 결정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의 증표를 주셨는데 그 누가 감히 이 증표와 큰 사랑을 무효시켜야 할 수 있겠냐? 생각할수록 정말 담대해질 수 있는, 감격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이야말로 오늘 56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랬어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나의 살과 피를 받고 먹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신다. 아예 일심동체가 되어 있어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나를 지켜주신다. 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내가 그 안에 거하여 한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 그럼 끝난 거죠. 이건 나의 자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하찮은 그릇이라도 거기에 무엇이 담기는지에 따라서 이건 가치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미국의 한 행사장에서 행사 진행자가 여러 가지 색깔의 풍선을 하늘로 띄워보내면서 행사 분위기를 이렇게 돋우고 있었습니다. 풍선이 막 하늘로 떠올라가니까 역시 어린아이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고 많은 어린이들이 몰려서 막 환호성을 지릅니다. 색색의 풍선들이 막 하늘로 오릅니다. 그 풍선을 바라보고 있던 한 흑인 소년이 그 행사 진행자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묻습니다. 아저씨, 까만 풍선도 저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소년이 까만 소년이었습니다. 이 행사 진행자는 물론이지, 그럼 물론이지, 하고는 까만 풍선을 역시 바라물러서 하늘로 높이 띄어 올렸다는 거죠.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우연히 지켜봤던 우리가 잘 아는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 이분이 이 아이의 이 모습을 지켜보고 이 아이의 마음을 알고 이 아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꼬마야, 풍선이 하늘로 높이 오르는 것은 풍선의 색깔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풍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풍선 안에 공기가 들어가면 풍선은 색깔에 상관없이 이렇게 하늘로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풍선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꼬마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너의 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너를 위해서 살과 피를 다 흘리시고 너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예수님을 모시면 너도 저 풍선처럼 너의 꿈과 소원을 높이 그렇게
키울 수 있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년이 이 노안 빈센트 필 목사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큰 꿈과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이 자라갑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랄프 번치입니다. 랄프 번치 이 소년, 그렇게 필 목사님의 이 복음을 마음속에 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정말 무럭무럭 잘 자라서 결국 UN 사무차장까지 역임하게 됩니다. 1938년 하버드 대학의 교수를 역임하고 1950년에 아랍과 이스라엘 간의 휴전 협상을 성사시키고 특별히 세계 평화를 위해서 20여 년간을 섬겨서 그렇게 아주 정말 성공적인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의 증표를 가진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정체성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죠. 아울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거룩한 책임과 의무도 우리가 다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장군은 나라를 위기로 초래를 할 수 있겠죠.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백악관의 직원은 그야말로 자국의 수치가 되겠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다운 책임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가 되겠죠.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도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중에도 미국에 방미했을 때 함께했던 청와대 수행원들이 그쪽 청와대 그 백악관의 직원들을 성희롱하는 추태를 벌여서 정말 나라 얼굴을 정말 먹칠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그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나라의 이름을 좀 드러내야 돼. 아니, 모시고 간 대통령을 높여야 돼. 수행원들이 그 방문국에 직원들을 감축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좀 극단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증표를 주셔서 살과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는 우리가 좀 한번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증표를 주시기 위해서, 살과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갔던 그런 여정이 사순절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새로남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영원한 생명의 증표를 얻은 자답게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좀 존귀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살과 피를 다 내어주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증표를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시고자 하늘 그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 십자가에 달리시며 살과 피를 다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증표를 주시고 이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답게 정말 고귀한 그 생명을 얻은 자답게 가치 있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이 아침 새깁니다. 주님, 사순절 첫 번째를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이 거룩한 사명, 거룩한 증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 사순절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